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산상수훈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은요, 본문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설교를 하셨을까?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즉 산상수훈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설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무리와 제자를 따로 표기함으로써 예수께서 뭔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 뭔가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구별한 것이죠. 또한 제자들이 나온 후에 예수님이 가르쳤다라는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특히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것을 강한 신념을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따르는 그의 제자들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잘 배우고 지키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요,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복의 의미를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팔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시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혼수로 가져온 이불에 대문짝만하게 쓰여졌던 글자가 있었습니다. 복자였습니다. 이불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고 베개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써져 있고, 왜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 대문에 보니까는 복자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복자가 거꾸로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복소다지라고. 이제 아셨군요. 그 정도로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말씀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과 좀 다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약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신약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 7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복을 받는 대상자가 먼저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복이 있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의 대상자가 나오고 그리고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복이 있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을 먼저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좀 전에 제가 묵시로 읽어드렸던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에도 복이 있다고 선포한 후에 그 대상자와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편과 팔복이 복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의 상태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가 먼저가 아닌 복에 근원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받기 위한 기준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모습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대상자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같이 세상의 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울고 추리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게다가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참아야 하고 손해볼 때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일들 당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에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종말론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위로도 주시고 땅도 주신답니다. 땅 싫어하시는 분 없죠? 예, 땅도 주신답니다. 그리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현세적인 복도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울고 줄이고 목마른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세와 내세의 복, 아울러서 예수님은 12절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는 8번째 복에 대한 내용이면서도 팔복 전체의 내용, 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르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의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의이고 새로운 삶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이 크답니다. 여기에서 크다는 것은 크기가 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누구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가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이 바로 이런 상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 앞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착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신 후에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오해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의를 선언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없애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그림자라면 율법의 본체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의와 법은 율법이 도달하지 못하는 내면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까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고 완전케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그가 완전한 의인이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로써 율법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를 종식시키고 구세주로서의 근거를 율법의 완성자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장 거룩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가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헤롯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바리새인은요, 율법의 개별 조항들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구제, 11조 윤리강령의 완벽함을 스스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죄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면적인 의는 완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너무도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치고 또 지키고 그로 인해 누렸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의의 법으로는 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의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내면적 동기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가식적으로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속지 아니하십니다. 거룩해 보이는 태도에 또 우아함이나 화려한 말에 자기 이익을 위한 일들에 가식적인 형식이나 이런 예배에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하는 이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찬양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순서니까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고 그 가사의 내용이 결국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예배의 형식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을 위로를 드립니다. 억지로 끌려오신다 하더라도 잠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 찬양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 그 근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람 같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곡해한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하지만 오히려 실상은 그들은 어리석고 미련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차원의 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내면의 동기를 점검함으로 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제시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법은 어떻게 실천이 되어야 할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준으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요구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쉽지 않은 요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아예 너는 빛이다, 그냥 아예 너는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고 소금이라고 주님이 여겨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의 존재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맛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존재 자체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건 너는 빛이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건 너는 소금이야. 이것이 주님의 선언이고 주님의 믿음인데, 이 믿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금이요 빛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 행실에 맞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면 여러분 착하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한 수준 있으십니까? 그 착함의 행동과 수준,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루면 이루실수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한 가지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행실이 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 뭔가 부모에게 말 잘 듣고 또 좋은 일들 하고 서로 챙겨주고 섬기고 좋은 말들을 하고, 예, 착한 행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조건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착한 행실은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보다 더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한 행실에만 집중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행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착한 행실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 땅에 어떤 착하게 보이는 행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합니다.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역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저기 진관동에 있는 모 단체가 우리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행실의 기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착한 행실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소금과 빛으로 규정된 이상 이것은 그 특성상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소금인데 어떤 소금?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짠맛을 내죠.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막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소금이 정말 중요한 걸 언제 겪었냐면, 가까운 우리 지인이 병원에 입원해 주셨는데 검사를 받는 과정 가운데 소금기 없는 음식만 주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며칠은 참으시더라고요. 5일 지나니까 분노 폭발하셨습니다. 소금 달라고, 짠 거 달라고.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이 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뿐만이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한다. 소금을 가져와서 먹긴 먹었는데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 몸이 그때부터 망가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존재라면 이 땅 가운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또한 그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이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달은 뭔가요? 그 달빛은 뭘까요? 달빛을 보면은 보름달의 그 환한 빛, 그 빛 때문에 진짜 불을 안 켜도 밤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달이 빛을 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달의 모양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의 모양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달이 스스로 빛을 낸 것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서 빛을 반사한 거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소금의 사명도 빛의 사명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해처럼 밝은 빛을 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 때 웃으면서 사십시다. 네. 여러분,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얼굴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잠깐 그 얘기했다고 갑자기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빛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사하기. 제발 좀 인사 좀 하고 다니십시오. 예. 이 사람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모르니까 인사하고 다니자는 거죠. 왜요? 우리는 빛이니까. 여러분, 빛된 존재가 밝음이 있고 밝음은 결국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그 주님의 빛된 작은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빛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숨길 수 없으며 어두움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착한 행실,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은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이후의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장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살인에 관한 내용이고 간음에 관한 내용이고 또 보복과 맹세와 기도의 자세,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했느냐,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영적 분별력,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대인관계 속에서 황금률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황금률은 결국 팔복에 복받은 자들의 상태와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이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법과 강령은 새로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것이 있는데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가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희한해요.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지방회를 잠깐 갔었습니다. 근데 신방을 갔다가 지방회 하는 장소에 갔었는데 차는 먼저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이제 차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딱 가져오는 순간에 길거리에다가 차를 대놨다고, 교회 앞에다가.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차를 세워놓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뒷 주차장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가는 순간에 전도사님 운전하고 있는데 제가 타려고 한 바로 그 순간에 뒤에 타지 말고 앞에 타, 보조석에 타라고, 이 마음이 그냥 확 드는 겁니다. 제가 뒤에 탈 존재가 아니라 함께 타고 가야 될 사람인 거죠. 우리는 뭔가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함께 했었던 전도사님이 운전기사가 아니었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사님인데 왜 내 행동 하나가 전도사님을 운전기사로 만드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접하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의, 이건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이렇게 마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2017년도 우리 교회에 표로 주신 말씀입니다. 기본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위기가 뭐냐면 헌법을 안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 통수권자가 헌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팔복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이고 이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축복,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익숙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세우는 법이 있다면 이 법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법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은 내가 복 받은 것이야. 저렇게 되면 이게 복 받은 것이지.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복 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지금 이 순간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가난한 심령이 되지만 반드시 그거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을 천국을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닦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진짜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것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릴까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의 가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 드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